우리 예레미야 우리 32장 36절에서 4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4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불안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두 가지 면에서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는 뭐냐면 먼저 외적으로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는, 살리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좀 와닿게 말씀드린다면 지금 내 삶이 지금 외적으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물질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고 병으로 인해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고 어떤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가는 길에 대해서 어떤 가는 길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외적으로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자에게는 물질의 회복도 약속을 주세요. 병이 있는 자에게는 치유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어떤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관계의 회복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 우리 가정 안에 다 깊숙이 들어가면 우리의 가정만에 남에게 말 못하는 어떤 우환과 문제가 있어요.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구원해 준다는 그런 약속을 주세요. 특별히 여러분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열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세요. 학생에게는 어떤 그 앞길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 약속을 주실 거고, 어떤 직장인들에게는 또 직장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약속을 주실 것이고, 하는 일이 주님의 뜻대로 열리는, 그리고 정말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하는 일이 주 안에서 잘 되게 하는 그런 약속을 주시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 우리의 삶을 외적으로 회복시키시는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만 주시지 않으세요.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바로 내적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키시는 약속을 반드시 주십니다. 내가 지금 만약에 내 가족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그 가족들이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죄에 넘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내 모습이 있다면 나를 내적으로 변화시키시겠다는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한 말씀을 예로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영혼이 먼저 잘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역사할 때 영적으로 먼저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영혼이 잘 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면 그럼 우리의 건강이라든가 우리의 하는 일은, 그럼 하나님은 관심 없냐? 아닙니다. 영혼이 먼저 잘 되게 하시고, 그런 건데 우리의 하는 일도 또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따라서 회복을 주시고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왜 제가 오늘 서론에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향해서 약속을 하시는데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한편으로는 외적으로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영적으로 또 내적으로 회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자, 여러분들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곧바로 여러분들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불안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여러분 제가 이것을 세번역 성경 읽어드릴게요. 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해요. 세번역 성경을 읽습니다. 똑똑히 들어라. 내가 분노와 노여움과 우라 때문에 그들을 여러 나라로 내쫓아 버렸다. 그러나 이제 내가 그들을 이 모든 나라에서 모아다가 이곳으로 데려와서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께 계속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결국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정복을 당해서 나라가 망하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그러나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그러나가 안 들어가는데 현 세번역 성경은 좀 정확히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나의 백성들을 다시 이 땅, 원래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 회복을 약속하세요. 한마디로 포로에서 풀려나게 하겠다. 다시 그들의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겠다. 이건 뭐예요? 그들의 삶을 외적으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이에요. 계속 오늘 말씀은 그걸 말씀해요. 여러분 44절 말씀도 좀 읽어볼까요? 베냐민 땅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비록 이제 곧 있으면 바벨론에게 정복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 후에 하나님이 반드시 포로로 돌아오게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하셔서 그 유다 백성들이 자기 그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서로 땅을 서로 사고 팔면서 그렇게 한마디로 삶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님이 저런데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약속하시냐? 지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외적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지금 외적으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또 물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막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외적으로도 반드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다니엘 같은 사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 사람들도 유다 백성들의 간절한 소원이 뭐예요? 속히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풀려나서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풀려나는 거예요.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포로로부터 풀려나게 하겠다. 마치 우리나라가 여러분 일제 식민지 하에 있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뭐였죠? 일본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 풀려나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끌려간데도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바벨론의 포로로만 끌려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운명이라면 이 유다 백성들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막 약속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포로로부터 풀려나게 하겠다. 고국으로 돌아가겠다. 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외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약속 붙들고 담대하게 구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가 외적인 부분, 하나님이 외적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외적으로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이것만 구하게 되면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기복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외적으로 삶이 회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구해야 될 복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적으로 영적으로 회복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외적으로도 삶을 회복시켜 주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여러분 40절까지도 같이 읽을게요. 내가 그들에게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여러분 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외적으로는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을 하시는 것과 함께 정말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을 영원한 언약 약속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그래 여러분 40절 여러분 따라합니다.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결국 나라가 망하기까지 하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한 죄를 지어서 계속 지어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뭘 약속하시냐면 너희들이 이제 포로로 돌아오게 되면 내가 이제 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한 마음과 한 길을 주겠다. 여러분 이 한 마음과 한 길을 주겠다는 이 말은 뭐냐면 정확히 번역하면 이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마음이란 단어가 납니다. 너희의 마음에 내가 함께해서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셔서 결국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은 뭐예요? 우리를 내적으로 영적으로 회복을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고. 근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오기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게 되었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신다는 이 약속,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 말하는 영원한 언약이고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새 언약이고, 이것이 여러분들 구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외적으로 삶의 회복도 약속하세요. 이것도 여러분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회복돼서 내가 물질의 문제도 풀려요. 질병의 문제도 풀려요. 관계의 문제도 풀려요. 내 앞길이 풀려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막 함부로 죄 짓고 다니고 불순종하면 내 삶이 회복되는 게 복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복은 내 영혼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의 은혜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성령과 동행함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먼저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을, 이 약속을 먼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내 삶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저는 사실 새벽 설교도 그렇고 모든 설교를 하나님이 꼭 이렇게 삶에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어제 이 얘기를 하고 간단히 말씀 마칩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어딜 다녀왔냐면 우리 유기성 목사님께서 이제 예수동행, 이것을 신학적으로 어떤 정립하는 그런 어떤 모임, 예수동행 신학 모임이라고 해서 우리 정말 귀한 그런 신학자들과 함께 유기성 목사님이 예수동행이 정말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기독교 정통적으로 정말 그 합당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예수동행 신학 모임을 어제 저녁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유기성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유기성 목사님 보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고 살면서 죄 안 짓고 주님 경외하는 삶 사는 거,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유기성 목사님 보고 나는 목사님처럼 못 삽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근데 유기성 목사님, 그래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24시간 주님 동행하고 경외하는 건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있다고 하면서 유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쉬운 겁니다. 예수님 동행하고 예수님 경외하는 거, 그래서 죄 이기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정말 믿는다면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주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밀한 죄 못 짓습니다. 진짜 주님이 남께 계심을 믿는다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정말 믿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거든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약속이래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진정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이 저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리라. 외적으로, 환경적으로도.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지금 여러분의 삶에 좀 여러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분명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하나님이 회복을 주십니다. 주여, 내 삶을 하나님께서 환경적으로도 외적으로도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주소서. 주님 다스려주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주의 회복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에 있어서 주님의 회복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병이 있는 자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옵소서. 물질에서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물질의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하나님 우환과 어떤 안타까운 문제로부터 주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외적으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살리소서. 우리의 삶을 살리소서. 우리의 삶을 살리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39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여러분,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신 약속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경외하게 되는 복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할게요. 예수님과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 함께 계심을 믿고, 예수님이 정말 나 함께 계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고 동행하고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하소서. 영적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되게 하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약속은 주님이 나와